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긴장이 됩니다. 제가 전역하고 간증했던 그 뒤로 거의 2년 만에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 여행을 청년들끼리 다녀왔습니다. 네, 형제들 이렇게 4명, 5명이서 준비를 하고 다녀왔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기쁨을 주셨는지 이 시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임실로 다녀왔습니다. 3월 11일에서 12일 1박 2일의 시간 동안 저희 5명의 청년들이 전라북도 임실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하고 또 마무리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과정들을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순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준비 과정 중에 제가 대표로 간증을 하게 돼서 저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저희 생각과 마음이 모두 공통된 기쁨으로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눠지는 것을 또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전도 여행 부안과 또 장수로 갔다 왔던 형제들의 전도 여행에 제가 학기 중이라서 못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도 해봤었어요. 혹시 이 코로나 일정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돼가지고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이런 식으로 기도도 해봤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올해 또 작년부터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형제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나 진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청년들, 형제들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네, 준비 과정. 작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3명의 형제들이 부안과 장수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작년 가을이었는데 겨울 방학에 접어들고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한 번 더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는 저번에 함께 못 간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광윤, 또 광윤 형제, 찬주 형제, 그리고 저번에 멤버의 본택 형제를 제외하고 2 형제와 또 현수 형제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정해져서 더 멤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청년 형제 단체 톡방에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광윤 형제가 이렇게 대표로 공지를 했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하니 마음이 있는 청년들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형제 단톡방에 공지를 한 후에 자세한 사항을 금요일 저희 청년 철학 모임 때 나누기로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해진 사항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장소는 모임이 없는 곳으로 또 가기 위해서 임실과 또 진안 이런 후보들이 나왔고, 네, 그 중에서 임실, 그리고 날짜는 2월 21일부터 2월 22일. 멤버는 저, 광윤 형제, 현수 형제, 찬주 형제 이렇게 4명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본택 형제는 사정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와 함께 끝까지 기도로 또 관심과 함께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 사정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학과 특성상 제가 간호학과다 보니까 실습이 병행되는 학년입니다. 3학년, 4학년이. 그래서 개강을 일찍 하고 먼저 중간고사를 본 후에 그리고 실습을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래서 개강을 다른 대학생 청년들보다 한 2주 정도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사실 2월 21일부터 22일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이날이 저 개강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지만 저번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학과 규정이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3차 백신을 맞게 되면 맞은 당일이랑 그 다음날 쉬게 해주는 거였어요. 예. 공결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 학과 조교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받고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화하니까 그래라, 3차 백신 빨리 맞아라 해가지고 임실로 떠나게 되니까 임실에 있는 그 군청 시가지에 있는 병원을 딱 검색을 해서 거기로 예약을 하고 그날 아침에 도착을 하면 제가 백신을 맞고 인증서를 받고 학교로 공결 처리해서 전도 여행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처음에는 생각하는 공통된 기도 제목을 취합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매일 아침 기도회를 열어서 우리 전도 여행 준비를 기도로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지게 된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여겨 보실 것이 이 중에서 5번,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그리고 12번, 이로 인해 청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네, 이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일 아침에 8시, 아침 8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서 2월 2일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방학 때 눈이 그렇게 일찍 떠지지 않습니다. 젊으면 더 빨리 일어나고 에너지를 넘치는 하루를 시작해야 될 텐데 방학 때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이라서 보통 9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8시에 기도회를 시작한다는 게 저희 쉽지는 않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8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졸아본 적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다 보니까 저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정말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저희가 간구했던 것은 주 예수님만이 이 임실에 전해지고 주 예수님만이 저희 가운데 드러나고, 또 주 예수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발견해서 저희가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 되기를 형제들이 힘써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초점이 잡혀가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당한지 차근차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전도지에 이렇게 그 사탕, 과자, 젤리 같은 간식을 넣어서 나눠 드리는 것으로 또 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도지인데 어디에서 저희가 퍼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의뢰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초안과 또 최종 결정안인데,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내용을 전해서 직접 만들어 보자고 얘기가 나와서 글보다는 만화로 전해주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린 아이와 어른들에게 모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만화와 또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형제들이 그렇게 손재주가 좋지 못해서 작화 쪽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평소에 저희가 알고 지내던 그 디자인 쪽에 전공을 하신 황산교회 그 12남매 중에 그 김모아 자매님께 그 콘티를 짜주라고 그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손수 그려줘가지고 전도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도지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 죄와 심판이 있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짧지만 분명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틀들이 다 마련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청년부에 전도 여행 광고와 기도 제목들을 올렸고 그 뒤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물질적인 성김과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내줬습니다. 네. 마트에서 물품을 준비하고 정말 많죠. 근데 이게 순식간에 전도지로 다 불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자르고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시기에 저희가 준비했던 이 시기는 2월 둘째 주, 첫째 주 그 주인데요. 그때 코로나 오미크론이 2월 둘째 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10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게 되어가지고 정부도 더 이상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어디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 중에 코로나를 누가 걸려가지고 마지막 준비를 하기로 했던 전도여행 출발 이틀 전에 한 형제가 자가키트 양성이 나왔고 저희는 모두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맞은 듯이 이틀 남았는데 어떡하지? 격리는 일주일 뒤에 해제되는데 저는 그리고 다시 이 3차 접종을 취소하면서 언제 또 접종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 여행이 잠정 연기되었고 저는 간호학과 이기 때문에 실습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병원이랑 연계해줘가지고 즉각 다음 날 PCR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이 떠서 나는 갈 수 있겠다. 다른 형제들 음성 뜨면 같이 바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던 찰나에 저희 집 앞에 한 형제님이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오게 돼요. 그래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 형제님과. 그런데 그 형제님이 양성. 다음 날 그 형제님이 저랑 같이 교제하는 자리였는데 자가키트를 기침이 있다고 해봤어요. 근데 두 줄이 나와가지고 한 5분 동안 자기를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두 줄 이거 양성 맞아? 아니잖아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한데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양성 맞으니까 집으로 당장 돌아가라고. 근데 그 양성 판정을 받고 형제님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저는 또 다시 다음날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PCR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병원에 가서 PCR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저녁에 양성이 떴습니다. 제가 당연히 다음날 저는 집에서 쫓겨나듯이 친척분께서 자리를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돼서 그 친척집으로 거의 귀양 보내듯이 저는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음성이 떠가지고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만난 형제님과 교제를 했는데 양성이 떴고 저는 전도여행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그 걸린 하루 3시간 동안 제가 양성 판정을 받고 그 집에 도착한 게 오후 10시였는데 거의 새벽 1시까지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왜 막으셨냐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그렇게 더 뒤로 전도 여행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대로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희는 이틀간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 여담이지만 청포도 사탕이 2알이 떠가지고 근데 이후로 저는 자가키트 2줄이 떴네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지만 저희가 시작해야 될 것은 의문이 아니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 기도를 이어가자고 청년 형제들이 마음을 다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는 전도 여행을 가는 것으로 정했고 기도를 이어간다면
그걸로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금방 일주일이 지나게 되고 저는 감사하게도 무증상, 무통증, 적은 후유증으로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준비를 못했던 그 마지막 준비를 수요일에 마치게 되고 남은 것은 다음 날 찬주 형제랑 본택 형제랑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3월 11일부터 12일 날 4주 가까이 지난 후에, 네, 원래 결정됐던 날짜는 2월 21일인데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가 되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전도여행을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당일에 돼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에 모여서 기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네, 이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각오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영생을 전하러 임실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밀렸던 PPT가 나오는 과정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아침에 출발을 하게 되고 오른쪽 보이는 곳이 군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저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네, 한번 집중해서 지금 머리 스타일과 이따 보여드릴 머리 스타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실로 도착을 하게 되고 생각과도 다르게 임실이 엄청 시골인 줄 알았지만 군청 근처에는 시가지가 잘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저희에게 딱 들어맞았고 전통시장 장날이어가지고 유동인구가 굉장히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가방 한가득 전도지와 포장된 간식을 들고 저희는 이렇게 4명이 가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동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고 오전에 찬주 형제와 저 그리고 현수 형제와 강훈 형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찬주 형제와 가게와 시장 행인들을 돌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노방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길을 계속 가던 중에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상종가 들리고 지나가시던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앉아 계신 그 청소부 아저씨께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길을 계속 가고 있었는데 시민협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회의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는데 저희가 이제 무심코 이렇게 딱 연 순간에 12명 정도 되는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저희를 한순간 다다닥 쳐다봐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길을 돌려서 갈 길을 가던 중에 찬주 형제랑 저랑 10초 정도 갈 길을 가다가 우리 다시 가자,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주 형제도 저한테 형 다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같은 마음에 다시 걸음을 돌려가지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대하게 전도지를 나눠드리는데 전주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온 청년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돌던 중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농협은행 옆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가 있어서 상점가를 저희가 들어갔던 것과 동시에 같은 그것으로 이발소를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머리를 자르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계셔가지고 바쁘셔서 그냥 저희는 놓고 가려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발을 하면서 전도를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 손님은 처음이셨는지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시골에 있는 이발소 20대 청년이 자신한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한 게 본인 생애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그 이발사 선생님께서 잘라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연마한 장인의 기술을 저는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뒤만 간단하게 쳐달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면도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그 거침없이 이렇게 손짓을 이어가시면서 면도칼로 제 여기 옆뒤를 진짜로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거울을 보는 제 모습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가끔 인터넷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윤 씨의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생선찌개를 보는 이거를 먹어야 하는 이승윤 씨의 표정인데 이게 방송으로 연출된 줄만 알았는데 저한테도 이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찬주 형제가 뒤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찍은 사진인데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이 표정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맞아? 하는 마음에 너무 그 당황스러운 마음이 반복됐지만 추스르고 이제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전도지를 잘 읽어보셔야겠다고 하시고 헤어졌습니다. 네, 헤어졌는데 이제 제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네. 가운데 보이시나요? 네. 충격적인 비주얼인데 지금은 많이 길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이 길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정상적인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는 바오밥 나무라고 열대 나무인데요. 똑같죠. 네. 그렇게 그 점심 먹을 때가 돼서 이 머리를 가지고 형제들을 만났는데 5분 동안 광윤 형제, 현수 형제가 쉴 틈 없이 웃었습니다. 네, 저는 머리를 잃었다는 마음에 상심이 컸지만 네, 웃음을 줬다는 그 사실에 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부른 특송처럼 그런 마음에 네, 웃어 넘겼습니다. 가장 염려가 됐던 것은 어떻게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게 가장 막막했습니다. 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런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고 네, 넘어갔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다시 팀을 바꿔서 현수 형제, 저 그리고 광윤, 찬주 형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광윤 형제랑 찬주 형제는 시가지 중심으로 돌면서 하교하는 학생들과 또 시장을 활보하시는 행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찬주 형제랑 저는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정말 구석진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갈마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시골이라서 인적이 너무 드물었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그 집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곳에 전도지를 놓으면서 이렇게 놓고라도 가자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매우 드물었지만 저희는 그 노부부가 마당에서 화단을 가꾸시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드리니까 무슨 일이시냐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려 왔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꾸준히 나가가지고 성경을 매일 읽는다 이렇게 저희랑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맞아주셔가지고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 잘 들어주시고 그렇지 이러면서 이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에 잠언 말씀부터 해가지고 그 성경을 손수 이렇게 쓰신다고 해요.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성실히 작성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 할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어보라고 이 청년들 말 들어보기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이제 공무원 외길 인생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의를 시작하셔서 그 저희는 이제 경청을 하려다가 황홀경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다다다다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신뢰가 되지만 말씀을 잠깐 끊고 전도지에 있는 만화를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 갈마마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커피 보이시죠? 임실 오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주영 자매님께서 저희가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장 겸 해가지고 커피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타지에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커피 잘 마셨어요. 네. 다시 왔던 길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고등학생들 하교 시간에 맞춰졌고 저희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떠날 시간이 돼서 임실읍 그쪽 끝자락에 있는 언덕 아파트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수 형제랑 저는 노인정을 발견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곳에서 정말 그 성경책을 펴놓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정을 찾고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 운영이 중단된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유일하게 열린 팔각정을 발견해가지고 그 쉼터에 모여 계신 할머니들을 발견을 했고 저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따라해보는 건 어떠시냐 이렇게 하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이 교회에서 들으신 것이 생각이 나셨는지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정했던 아파트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준비했던 젤리랑 그 사탕들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 하리보 젤리라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호감을 사면서 접근을 했고 그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의 귀가 번쩍 뜨게 했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 너네는 어디 갈 것 같아? 너네가 다 오늘 나와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내일 아침이 돼서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서 너희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아이가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부러지는 친구였는데 옆에 친구가 망설이면서 그래도 처음에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야 천국 가잖아 죄가 없잖아 라고 하는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 친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가방에 있던 전도지를 모두 나눠드리고 아파트 2동을 더 돌고 저희는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당일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관에서 임실로 넘어가는 그때 차에 그 와이퍼에 그 비가 많이 낄 정도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였는데 저희가 임실에 도착하자마자 비는 그쳤고 다행히 이런 먹구름이 낀 날씨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가 되고 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되려 해가 쨍쨍하게 비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주 형제가 다음 날 학원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찬주 형제를 위해서 숙소를 전주에 잡았고 형제를 내려주고 저희는 이제 숙소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개강을 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개인 정비를 마치고 3시 이제 찬주 형제가 그 학원 그 아르바이트 준비가 끝나고 저희 와가지고 내일 3시 가게 돼도 괜찮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원래 3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4시 그 둘로 나눠서 팀 전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처음에 우리에게 그 많은 관심을 보였던 형제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해보자. 그래서 4명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1명 더 모아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관심을 가지던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나하나 돌렸고 홍태림 형제가 기도해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형제님 마음을 조명해 주셨고 형제님은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해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마치 전쟁이 났으니 어서 전쟁에 와서 동원을 해달라, 동원령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지? 나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냥 못한다고 말을 할까? 그것은 형제들의 전화였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고, 이것을 가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형들과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보다 키 큰 형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나 혼자였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만약 영원한 것이었다면? 임실에 있는 영혼들의 생각이 났고 그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중이구나, 나는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임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홍태림 형제님에게 조명해 주셨고, 형제님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만나서 임실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남은 전도지를 다 사용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홍태림 형제님이랑 같이 팀원이 돼서 외곽 지역으로, 형제님도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의 추천을 받아서 외곽 지역으로 다시 어제 다 못 돈 갈리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와중에 이쪽에 사진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지만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전도지와 간식만 살포시 놓고 나오게 됐고, 다시 길을 옮겨서 갈리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다 못 돌았던 마을 전체를 한번 오늘은 돌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저희는 언덕 저 위 저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시골 깡촌인데 건축 양식이 정말 오래됐고 사람이 진짜 인적이 임실 그 어느 곳보다 드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 집까지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입구를 찾아서 전도지를 놓거나 사람을 만나서 전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이 갈리마을의 끝이고 사람이 있는 인적이 있는 곳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흙밭을 넘나들면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밭을 메고 계신 할머니를 보게 됐는데 할머니께서 여기 더 가면 끝이고 사람 아예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더 가면 산이니까 그만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리고 마을에 계신 어른들에게 전해드릴 때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청년들이 인적 드문 곳에서 이렇게 보이고 또 그 전도지를 주다 보니까 또 전주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신기하다는 눈치로 저희를 보았습니다. 포크레인 인부들한테도 저희가 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렸는데 이곳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그 콘크리트로 이제 막 지어진 배수로를 발견해서 그 배수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그 콘크리트 그 배수로 끝에 계신 인부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마침 간식 타임이셔가지고 좋게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많은 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돌아왔었는데 여기 앞에 계신 그 가운데 있는 두 분께서 앉아서 이렇게 전도지를 잘 읽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리마을 밑에 그 옆에 바로 마을이 시작되는 곳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곳에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집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아이에게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아이는 처음 정말 교회를 많이 가보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줬고,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마을과 남은 곳은 모두 돌고 전도지를 모두 소진했고, 저희는 약속됐던 4시가 되어서 저녁을 먹고 청년부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죠.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내 머리를 보고 뭐라 할까, 기겁을 하시면서 머리가 무슨 새우초밥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생 진서도 깜짝 놀라서 누구신데 우리 집에 계시냐고, 창피하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제 머리를 보고 놀란 심정을 말해줬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미용실에 가서 다듬긴 했지만 수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형제들이 이 전도 여행 통해서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묵상했는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창주 형제는 앞서 말했다시피 장수 부안 전도 여행도 갔다 온 형제인데, 형제는 그 전에 전도 여행이 정말 자신에게 유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자는 저희들의 말이 당연히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했고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영원히 남습니다 라는 찬양을 들으며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했습니다. 또한 성경 탐사 에스겔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의 열정이 활활 다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2장 7절과 3장 1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 여행을 가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수 형제, 지금 군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형제가 나눈 얘기를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다르게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가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힘들 것 같은 육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계속해서 부담을 주셨지만 저는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서 가려고 마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셨고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전도 여행 때 느낀 점은 임실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조금 소극적으로 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광윤 형제님이 현수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받겠어? 라고 말을 하니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 큰 소리로 각성이 되어서 거절의 두려움이 있었으나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했을 때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지만 세상에서 거부당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신이 집사와 권사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막상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셨냐, 천국에 갈 수 있냐 여쭤봤을 때 대부분 확실히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한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고 또 저희에게 전도 여행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도를 멈추지 않고 개인의 삶에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바를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교통했습니다. 어리숙하고 부족한 청년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소망했던 저희 청년들은 서로에 대해서 전도여행 기간 중에 그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았고 이상하게 우스꽝스러운 머리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옳게 된 결과라 여기며 즐겁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놀랍도록 고요한 평안과 끝없는 기쁨을 주게 되었고 흐린 날씨조차도 감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청년의 시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겨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도여행 간증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간 것은 아니고 부족한 점 또 저희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또 이 전도를 기뻐하시고 저희 안에 뜻을 품으시고 이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전도 여행이었지만 저희는 그저 전하자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 말씀에 확신하면서 저희가 격리가 되든지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전히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희 기린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